여러분은 남자어와 여자어에 능통하신가요? 여자어도 있지만 남자어도 있죠. 이제 남자 대학생들이 나 자고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어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게임을 하느라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어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하죠. 또 여자친구가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 뭐 먹을까라고 할 때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센스 있게 알아차려서 그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연애할 때 나 안 삐졌어. 뭐 결혼하신 분들도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네가 잘못한 거를 낱낱이 인정하고 뉘우치면은 조금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에 그 정반대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친구가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했을 때에 그 남자친구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고르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친구가 나 안 삐졌어라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잘 됐다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게임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6절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세상에는 한 분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소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시면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개정 개혁판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옛날 번역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약한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헬라어에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맥적으로도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시면은 물론 이제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 그리고 믿음이 강한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형제들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 고기나 다 먹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야채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구원의 부차적인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은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그 직역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원뜻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와 바쳐지다라고 하는 뜻의 튜토스가 합쳐져서 말 그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성경에서 허락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일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그 최초의 공의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사도 바울과 할례파들이 이렇게 막 그 논쟁을 논쟁으로 한판 붙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모든 이제 사도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줬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과 15장 29절에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몇 가지 단서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너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책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권에도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등장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마켈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는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조심했어야 하는 그 또 다른 이유는 먹는 장소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8장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지어 이제 앉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대어서 앉아서 음식을 거의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우리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떠올리시면은 이게 시대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죠.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보시면은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서양식으로 중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쪼로로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눠서 먹는데 그 지중해 근방 지역에서 고대의 그리스 로마 혹은 그 중동의 사회에서는 테이블을 쓰지 않고 뭐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거의 누워서 중간에 음식을 놓고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턱을 개고 이렇게 먹는 거죠. 거의 누워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누워서 식사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들을 하고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경노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 소위 믿음이 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집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누워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관에서는 밥을 먹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학교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수요 예배, 토요 예배는 교육관에서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교육관에서 밥을 먹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떤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인교회에 우리 본당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아서 그리고 한국 음식을 주는 거는 좋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음식 맛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12시 한 반쯤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는 안 드리고 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볼 때에 매주마다 예배는 안 드리는데 그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가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저 사람은 반쯤 우리 교회 교인이 됐네.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도 드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위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우상의 신전에서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 음식을 먹네.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넘어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더 큰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우상 신을 해서 고기를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똑같이 행하도록 조장을 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그 종교들의 풍습을 살펴보자면요, 이방 신에게 어떤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때에 항상 그 일부분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방 신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소위 믿음이 강하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볼 때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 사람들이 양심의 유혹을 받아 그 먹는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죄악을 범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등장하는 이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분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구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그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일종의 구원파 사상 비슷한 것이 침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죄 지으면서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박옥수 목사의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듯 이제 구원파, 니골라당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나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죄를 지을 때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죄 질러버리면은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그 동일한 생각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뭐가 여기서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동일한 명제를 두고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죄를 지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면 더욱더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넷플릭스에 그 침묵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교육관 그
그 책장에도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교회 도서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잠깐 밖으로 빼놨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이 상황 그리고 기독교 일본 내에서의 기독교 선교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일찍부터 서구 문명과 교류가 활발하여서 천주교가 급속도로 1600년대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600년대에 이미 수백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주들이 이거를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는 평등 사상이 있는데 봉건 사회에서 농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봉기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배층으로부터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실행하여서 그 당시에 죽임당한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일본 봉건 영주들이 기독교인들을 살려주는 조건을 내걸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동판을 발로 밟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어떠한 신부님들은 동판 밟는 것을 거부해서 순교당하기도 했지만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님은 동판을 그 앞에 두고 동판에서 예수님 얼굴에서 밟아도 된다라는 그 음성을 이제 듣고 그거를 밟죠. 밟지 않으면은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밟지 않으면은 너와 내 형제 자매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 순교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번 죄 좀 짓고 나중에 용서를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에 이제 고신 교단을 제외하고 기독교의 모든 교단들은 이제 또 운 좋게 피신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회개를 했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AD 300년경 그 성 어거스틴이 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배교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여서 돌아온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도나투스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대표적으로 더 유명한 그 배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배교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안 받아주기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조상님께 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을 좀 굽히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좀 사주도 볼 수 있지, 점도 보고 그 점성술 타로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가지 이유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나는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같은 기독교인이 그 모습을, 내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나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죠. 혹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가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나의 파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서 내가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무엇하러 세상과 맞싸우는 것이냐? 타 종교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고기도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나는 편협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관용적인 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서 관용적인 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상 숭배가 죄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의 허락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이 그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꾸 다른 사람과 선보라고 그렇게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렇게 소개팅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 때,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이성 친구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혹은 사귀는 이성 친구가 이제 계속 클럽에 다니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네, 네, 춤은 저 사람들이랑 추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너 하나뿐이야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를 여러분은 쿨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귀결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은,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너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에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모세를 배척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해주고 나서도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맛있는 고기와 마늘과 쑥갓을 먹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불평하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너네가 율법을 잘 순종하면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해주시고 너네가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십계명의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죄인인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은혜로 약속대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너희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계명들도 함께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교회는 왜 꼬박꼬박 나와야 되나요? 세상 즐길 거 즐기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외면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거나 상처 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 라는 이 지식을 우리가 탐심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마치 모든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죄의 자유 이용권을 갖게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식이 없음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히 내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꿰뚫어 알고 있노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면서 가스불 다 끄고 오셨나요? 아니면 집안에 있는 모든 전등불들을 다 끄고 나오셨나요?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전등불을 끄고 나왔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등불이 꺼졌는지 가스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가스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또는 안다고 해서 집에 있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모든 인생길의 그 사소한 행적들을 다 꼬치꼬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동일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나를 꿰뚫어 아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 어떠한 우리 편에서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사실을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죄를 짓고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나 나에게 순교를 하라고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내가 그 엔도 슈사쿠 소설의 그 침묵의 상황 속에 놓여져 가지고 혹시나 내가 배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째째한 마음을 가지고서 너가 시험에 통과하나 안 통과하나 노려보고 계시며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주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두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패했을 때도 오히려 아브라함을 유혹한 사람들을 혼내시며 아브라함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은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마음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째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째째한 분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생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주하였을 때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동반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동반된 참된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서
형제를 낮추어 보고 형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자격 없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형제를 오히려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게 되며 형제의 믿음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의 계획이 적혀있는 성경 말씀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이용하여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굽혀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설령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 있을 줄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연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접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굽혀 해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